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푸름과 풍성함이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신선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날씨와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만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국내외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까지 성령께서 뜨겁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지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과 현장에 모인 성도들, 소리와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은혜만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며 오늘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은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후에 활동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슴 뜨거움으로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 사건이긴 하지만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본문에도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과 바닥에 놓인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쌓았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있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을 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 걸었다, 잠근 채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로마의 통치자와 군인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괜찮다. 이제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라. 마음 편히 지내라. 편안한 마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안심시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부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모이면 문을 걸어 잠가야 할 만큼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하려면 믿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믿고 맡기세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면 저와 선교사는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비행기가 제대로 제 시간에 도착할지, 비행기가 도착했으면 보낸 물건이 제대로 갈지, 또 자동차로 옮겨갈 때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자동차가 고장나지는 않을지, 또 우리를 만나기로 했던 현지인 선교사나 현지인 목사님들 또 현지 안내자를 바르게 만날지 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와 함께 가신 분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거든요.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저만 힘들어요. 그분들이 왜 마음 편안한 줄 아세요? 저에게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알아서 잘 데리고 가시겠지.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자라 그럴 거고, 그러면 자면 되고,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먹고, 또 옮겨가자고 하면 옮겨가고,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고 맡기는 삶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어머니가 자다가 천둥 소리를 듣고 놀라서 깼습니다. 엄마는 혼자 자고 있는 아이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아이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이가 막 이불을 걷어차고 그저 아무렇게나 자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천둥 치는 그날은 이불을 덮고 아주 가지런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 역시 천둥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아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사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했어요. 아이는 천둥 치는 소리, 번개 치는 것을, 특히 번쩍하는 그 번개를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나를 사진 찍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둥 번개가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처럼 천둥 소리도 번개 빛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안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셔서 평안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제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그냥 아멘이 대충 넘어가는 아멘이 아니라 아멘 막 이래야지. 막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부족한 제 목소리를 통해서 평안을 선언하는데 아멘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맡기시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평안을 강조하셨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환경이 불안할지라도,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쓰임받는 일꾼은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평강하시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심지가 견고한 신앙,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제자들의 지식이나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처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였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냥 흙덩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생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변해야 합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돕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샀더라도 그 차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차에 연료를 넣어서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서 불이 나야, 뜨거워져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비싸더라도 고철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가득히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엔 남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경험이 많은 분도 있고, 남보다 물질이 많아서 선한 일을 추진할 능력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룩함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누구도 소망의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류벡에 있는 오래된 교회 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한 줄 한 줄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고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죠.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명자로 삼으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을 영접하라.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걸 믿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담대한 성도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는지, 얘들아 편안해라. 마음 편히 있어. 내가 왔다. 뭘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얘들아 편안해라. 너희들에게 편안함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 안에서의 평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 때문에 나의 영향으로 죄 용서받고, 나 때문에 나의 영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성령을 선언해 주신 이 은혜로운 날, 이 가슴 뜨거운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가슴 속에 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특별히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땀 흘리고 애써 모은 물질을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